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시원케 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포장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누가복음 말씀 설교하면서 했던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보면요, 주인공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한 사람. 근데 다른 성경, 세번역 말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설명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쫙 종합해 보면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청년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청년 공무원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금수저였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고위직 관리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쫙 지키면서 살아온,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적 엘리트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펙만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나 또 아니면 교회 안에 또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결혼 후보 1순위 그런 청년 아닐까요, 그죠? 딱 봐도 스펙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딸 가진 부모로서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너무 욕심 날 것 같아요. 스펙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훌륭한 스펙을 가진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면요, 그냥 청년이 영생에 관련된 질문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질문의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일을 좀 해왔는데, 선한 일을 내가 좀 할 줄 아는데 어떤 또 다른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17절에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 조항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선한 삶인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구약의 옛날에 모세한테 다 말해줬어요. 이렇게 지키며 살아라, 이런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사는 게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놨는데 왜 나에게 선한 일이 뭐냐고 굳이 다시 묻는 거냐? 그러면서 그렇게 묻는 의도가 뭐냐? 질문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묻느냐? 그리고 이제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선함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기준으로 선하고 악하고는 우리의 기준인 거지, 진정한 선함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선한 분은 한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무슨 근거로 선한 일을 하겠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길 원하면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네가 계명을 다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야,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고 결국 인간의 노력과 선한 행실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라는 대답이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웬만하면 개역개정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거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어떤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의 질문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이렇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영생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영생을 얻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신이 어떤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에 열심히 나오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봉사를 열심히 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 일단 계명 먼저 다 지켜봐. 10계명부터 해가지고 다 지켜봐 한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을 봐보세요.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약간 요즘 표현으로 설명해 볼까요? 약간 꺼드럭거리면서 어느 계명이요? 어느 계명? 구체적으로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에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계명을 많이 지켰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계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느 계명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이 해주신 이 계명은요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계명이에요. 사실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원할 정도로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지켰다고 말하겠죠.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제껴놓고 사람과 관련된 계명 다 지켰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20절입니다. 시작.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이유와 그리고 질문에 숨겨진 의도 그리고 내면의 진심을 탁 드러내요.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모든 걸 다 지켰어요. 예수님, 나 다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이요 다 지켰어요. 아직도 나한테 부족한 게 있나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이만큼만 했으면. 그러니까 청년은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계명도 지키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다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아온 괜찮은 사람이란 거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다 지켰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요.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뒤에 이어서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말하죠?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직도. 내가 다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다 했는데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함인 거예요. 불안함. 혹시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있나요? 내가 정말 열심히 지켰는데 아직도 나한테 뭔가 모자란 게 있나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스펙을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 열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 안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또 못 지키고 있는 게 있는가? 내가 열심히 지켰어.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 반대 마음속에서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될까 봐.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완벽주의의 함정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완벽한 사람, 스스로 완벽한 부모, 완벽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어떤 작은 실수나 한계를 만나면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급심한 불안함과 결핍을 막 느낀다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니까. 내가 선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는데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한가? 선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착하게 보이려고 애썼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가? 왜 이렇게 마음에 만족감이 없지? 내가 남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겉으로는 열심히 해서 뭔가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함정에 빠진 이 청년은요, 자신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요.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증명하고 확인받아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야, 너 대단하구나.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걸요. 내가 그 꼬맹이 때부터 교회 안 빠지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내가 다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아직도 저한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만하면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해주세요. 잘했다고 박수 좀 쳐주세요. 너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그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 너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 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년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는 말은 뭐 최종 미션, 뭐 이게 최후의 미션이야, 이거 하면 너 이제 완벽한 사람이 돼,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이 선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네가 말했다면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인 거예요. 네가 이 땅의 것엔 관심이 없고 막 영원한 나라, 뭐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막 꿈꾸고 있고 막 하나님 나라가 오시길 기대하고 있고 그런 거 꿈꾸고 있다면 어차피 없어져 버릴 부와 명예 다 버리고 나 따라. 말 그대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따라와. 해봐 한번. 말로만 하나님 나라 어서 오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너무 기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서 거룩한 종교인 코스프레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의지하는 거 버려봐 한번. 너를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수많은 네가 갖고 있는, 네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버려봐.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막 떠들지 말고 한번 해봐. 실제로 그게 실제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청년이 어떻게 하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얘기했지만 이 땅에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난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게 나를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진 거룩한 교회 청년이 아니고요, 그냥 자신의 열정과 선한 행동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룩으로 포장된 청년이었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어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냥.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과 또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잘 아시죠?
그는 돈을 많이 벌은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면서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면요,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 바쳐요. 그냥 나눠줘요, 막 사람들한테.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군가의 것을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해요. 그 얘기가 삭개오의 얘기 나와요. 결국 인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확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죄와 잘못을 돌이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죄가 드러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율법을 지킨 결과를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은 구원받고 나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잖아요. 막 안 하던 짓 하고 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 순간. 그래가지고 선한 일에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사람들 막 도와주고 막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막 찾아가고 그러니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으로 인한 자발적 성화라고 말해요. 회심으로 인한 자발적 성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야기처럼 그가 선한 일을 행한 이유는 회심으로 인한 은혜의 열매일 뿐이지 종교적 열정이나 율법을 지킨 결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잘못된 욕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듣고 싶은 대답, 예수님께. 사실은 듣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대답도 나왔고 뭐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다 알려주셨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니까 그냥 뒤돌아서 떠나가요.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난 뒤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굴 만나러 갔을까요? 자기 인정해주는 사람 만나러 갔겠죠. 그죠? 자기 칭찬해주고 주변에 최고 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러 갔겠죠. 공허하니까, 불안하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답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만나러 갔겠죠. 자기 인정해주는 사람들 막 찾아갔겠죠. 야야 모여봐. 그럼 똘마니들이 모였겠죠. 자기 밑에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 야, 내가 좀 전에 예수란 사람 만났는데 들어봤지? 예수란 사람. 그 사람 내가 만나고 왔거든. 야, 그 사람 별로던데. 이상해.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별로야. 아니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듯이 나보고 계명을 지키래.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내가 누구냐? 주일학교의 암송왕회, 중고등부 회장회, 청년부 회장회, 내가 찬양 인도자회,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내가 누구야?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보고 계명을 지키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재산 다 팔아바치래. 그게 나한테 할 소리냐? 내가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뭐 소문 들어보니까 뭐 안식일날 사람들 고치고 막 그런다면서 내가 보니까 100% 이단이야. 그 사람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벌 받을 것 같아.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한 거 보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쫙 깎아내리면서 뭐예요? 은근히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을 자랑했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은근히 남 깎아내리면서 자기 싹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사실 내가 그런 말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는 좀 그거 해 그러면서 옆에 사람 깎아내리고 자기 막 치켜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군데? 야, 내가 누구야? 나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 참 예수님 벌 받을걸?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던 겁니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었던 거죠. 박수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청년에게 거룩한 이름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청년은 그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죠? 오, 최고! 이게 듣고 싶었거든요.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할 수 있냐? 이게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 설교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주일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원고를 썼다가 지웠다, 원고를 썼다 지웠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탈고 작업을 반복한 후에 오늘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물론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설교하실 때 막 정말 진을 뺀다고 그러잖아요. 진을 빼서 설교 준비를 다 하세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 좀 더 애를 쓰면서 준비를 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서 침례교회 오기 전에 그리고 대학원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했던 설교도 있어요. 이제 제가 성서 침례교회 오기 전에 옛날 이제 순복음과 기도원 사역할 때 했던 그때도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 자료가 지금 노트북에 여전히 있거든요. 지금도요. 가끔씩 그걸 열어봐요. 옛날 생각하면서 열어보면요. 정말 이게 설교인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건지 뭔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지 뭐 엉망진창인 설교가 있어요. 진짜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이걸로 설교를 했을까? 내가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설교 내용을 제가 보면요. 설교 내용이 성경 본문에 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설교에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근데 성경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거의 3분의 2 이상이 기도하다가 병 고친 이야기, 사고 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야기, 뭐 돈 많은 성도가 헌금해가지고 기분 좋았던 일, 뭐 이런 얘기만 짜득한 거예요. 설교 내용 내내.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설교의 99%가 기도원 부흥 강사들의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시작한 게 바로 이제 기도원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365일 집회를 했거든요.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3번. 365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데 매일 강사들이 와가지고 매일 부흥 강사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요.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성경을 읽어놓고선 자 읽어놓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와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왔대. 막 그런 얘기 막 잔뜩 하다가 집에 가요. 기도했더니 불이 확 떨어졌는데 뭐 바위에 시커멓게 그을려가지고 막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다고 거짓말 막 하고 막 안수했더니 병이 막 났다고 그런 얘기하고 방언을 했더니 귀신이 나갔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365일 세 번씩 계속 몇 년을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서침례교회에 왔죠. 그리고 성서침례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설교학을 배웠어요. 설교학을 배워보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살아온 얘기 막 기적 같은 얘기 이거는 양념처럼 넣을 수 있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그렇구나. 신학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처음에 성서침례에 갔던 그 목사님이 정말 보수적이셨어요. 이분은 설교 때 하나님 말씀만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가 너무 졸린데 너무 지루하고 하나님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전도사도 가끔씩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저를 설교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했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서 강해 설교를 배웠으니까 강해 설교 쫙 준비해가지고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제가 기가 막히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부흥 강사한테 배운 대로 했을까요? 부흥 강사한테 배운 대로 했죠. 이제 공부 막 시작했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어놓고서 막 기도했더니 복 받은 얘기하고 성경 읽다가 귀신 나간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막 했어요. 또 막 거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해라.
매일매일 설교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매일매일 피드백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고칠 수가 없다. 약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제 설교 듣고 이제 출근하면은 이제 내가 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시겠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뭐가 틀렸고 뭐 이런 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에서 피드백을 받으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사실 설교자가 누구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아무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일인데 사실 이 목사님이 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안경 맨날 이렇게 하시면서 실수할 때마다 막 지적하시고 막 제가 설교하면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늘 성경책 펴시고 막 성경책 막 넘기세요. 막 이렇게 하고 노트에다 뭘 막 쓰세요. 쓰다가 막 지워 막 이렇게 막 누가 봐도 뭐가 화가 나신 기분이에요. 막 그리고 내 설교를 막 X 막 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저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피드백 하시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뭐 화내면서 피드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보통 그냥 그 컨디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공격당하는 걸 제가 받은 거예요. 너무 막 공격적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하나도 안 감사한 거예요. 매일 설교하는데요. 지옥 한복판에 서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드백 받기 위해 출근하는데 정말 출근길이 지옥길이었어요. 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목사님이 계시는 사무실은 취조실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면서 지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러 가는 길은 검사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대학원에 가면은 장두만 교수님이라고 설교하기 되게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요 철학도 모르고 인문학도 모르는 저 공돌이 같은 것들이 여기 왜 와가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철학도 공부 안 하고 신학한다는 놈들이 인문학도 모르고 공돌이들이 와서, 제가 공대 출신이거든요. 공돌이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어디 막 이러면서 설교지 이렇게 내거든요. 이렇게 내면을 이렇게 두고 이딴 식으로 설교할 거면 설교하지도 말으라고 막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때려치고 직장 다니라고 우리 보고 괜히 앞에 나와서 설교 와가지고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직장이나 다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뭐.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성향이 극 F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이분이 정말 고마우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저 두 분은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게 맞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나한테 말할 수가 없어. 저분은 날 미워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쓸모없는 존재야. 내 설교는 쓸모가 없어. 너무 좌절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보다 족구를 더 하게 됐습니다. 맨날 족구하는 거예요.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도서관보다 탁구장 가가지고 계속 탁구 치는 거예요. 내가 탁구 배우러 온 게 아닌데 탁구 계속 배우고 있어. 막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 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때요.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얘기가 좀 길죠?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서침례 대학원 주최로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설교대회.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이랑 전도사들이 설교문을 써내요. 이렇게.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 설교문을 쫙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랑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있는 실력 있는 설교자를 뽑아서 상도 주고 상금도 주는, 요즘 말로 쇼미더머니 신학생 편 막 이런 거였어요. 쫙 나와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새벽기도 설교 막 매일 막 혼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핍박받으면서 훈련받은 거를 이제 드디어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설교대회를 통해서 내 실력을 증명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본문을 연구했습니다. 설교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했어요. 얼마 후에 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결과는 예선 탈락이었습니다. 예선 탈락했어요. 탈락의 이유를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설교 본문 해석이 너무 평이하고 청중들에게 관심을 갖게 할 내용이 없음. 실제 지금도 기억해요. 한마디로 재미없고 뻔한 설교 이렇게 써주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설교 강박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경 얘기만 했어요. 성경 얘기 쭉 하고 성경 얘기 또 하고 성경 얘기 또 하고 끝 설교 이랬던 거예요. 잘 보이고 싶어서.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해야 인정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훌륭한 사역자라고 박수를 받을 거라는 강박이 너무 심했어요. 성경 얘기만 했어요. 제가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선 발표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제가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대도 안 했다는 듯이 예 이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고생했어. 뭐 다음번에도 좋은 기회가 있겠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격려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예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원래 그러신 분이세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 끝인 건데 나는 감정적이잖아요.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냉랭하게 말할 수가 있지? 또 서운했어요. 막. 나중에 이제 얼마 후에 이 예선을 통과한 사역자들 중에서 5명인가 6명입니까? 여기 예. 한 6명인가를 뽑아가지고 본선에 지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불광동 교회에 딱 거기 사람들 다 모아놓고선 그 교회에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설교 대회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교수님들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평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상을 뽑아가지고 1등을 뽑아가지고 상을 주는 그런 대회를 했어요. 정말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그때 우리 권석진 목사님이랑 우리 현상호 목사님 두 분 다 당당하게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다는 거. 본선에 진출하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강단 막 사람 엄청 많이 모였는데 올라가가지고 설교 쫙 사람들이 박수 막 치고 목사님들 막 끄덕끄덕 하시고 있잖아. 막 끄덕끄덕 동그라미 막 치고 막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막 끄덕끄덕 하지 막 박수 쫙 치고 다른 사람 나가서 설교하면 또 박수 치고. 저는 그게 지금도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들이 그 앞에 6명 사역자들 세워놓고선 그 있잖아요. 발표하시잖아요. 이들이 우리 성서 침례교회를 이끌어갈 미래라고. 박수 한번 주라고. 나는 성서 침례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들은 성서 침례교회에 꼭 필요한 미래. 박수 막 쳐주면서 그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와가지고 막 어깨 두드려주고 막 잘했다 막 해주고 막 이거 해주고 막 사진 막 찍으려고 하고. 저는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그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메이커가 되는 기분 아세요? 메이커? 인정받아. 이들은 우리 후배, 자랑스러운 후배. 나는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 그 인정받은 느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설교대 끝나고 서로 막 축하해주고 막 사진 찍고 여기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는데요.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튀어나왔어요. 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 앞에서 박수 받고 우리 성서 침례의 미래 이 얘기 나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박수 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심재영 사역자 최고야 이게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그걸 못 들은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속상한 마음을 설명했어요. 내가 설교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었는데 박수 못 받아서 너무 서운해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전히 너무 해맑게 여보 나한테는 당신 설교가 최고야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주차장에 서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요즘 말로 광광 울었어요. 광광. 그 주차장에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막 몰려 내려오는데 그 봉고차 뒤에 숨어가지고 혼자 으아 막 이렇게 울었어요. 속상해. 펑펑 울었어요. 진짜 얼마나 그 마음이 서운했는지.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람들한테 좋은 설교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부모로 또 좋은 성도로 또 좋은 친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놀랍게도 제 아내는 지금도 제 설교가 최고라고 늘 말해줘요. 참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매일 제일 많이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 막 듣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항상 제 설교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내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제 아내의 그 인정의 말과 위로가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칭찬과 위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제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분명히 인정해주고 칭찬해줬는데 제 마음에 문제가 너무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서 침례교회에서 좋은 사역자로 설교를 건강하게 잘해서 좋은 사역자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함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 설교를 막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 혼자 그때 옛날에 그 감정과 그 상황에 여전히 혼자 매몰되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성서 침례교회 안에서 좋은 사역자로 인정받으려면 설교를 잘해야 된다. 그 강박이 제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전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를 막 준비하고 내 설교가 부족해 보일까봐 설교문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애쓰고 그리고 오늘 왔어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안에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가 아니라 어떤 모임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막 애썼어. 인정받고 싶어서 사실은 섬길 마음도 없는데 막 섬기고 막 애써 웃음 짓고 막 착한 행동을 했던 그런 모습 혹시 없으세요?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막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 없으십니까? 좋은 부모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 좋은 부모가 되면 되는데 좋은 부모라는 말이 너무 듣고 싶어서 막 애썼던 모습이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결론입니다. 일단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위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아멘.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이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말하고 미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뭐죠? 어린아이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무능력하고 부족하다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 무능력함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무능력하다란 이유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내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또 모든 일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맞고 요렇게 맞고 요렇게 하고 그런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내가 율법 계명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인정받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종교적 완벽주의에 빠져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시다면 내가 아직도 부족한가? 난 아직도 부족한가? 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늘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게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참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하며 내가 뭐가 또 부족한가?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계속 돌아보는 인생을 강박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던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고 나에게서 의로운 것이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